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소년기의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매해 6월절마다 예수님의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제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질문하는 삶. 6월절 절기를 마쳤어요. 참고로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 완악한 파라오 왕과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것들을 심판함으로써 모조리 이제 죽이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만을 살려주셨던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말하자면 그것은 친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원하기에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일어난 일은요, 예수님 가족 모두가 6월절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민족적인 대규모 행사이고 집단 단위의 대규모 이동이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이제 우리 알아서 쫓아와야 하는 그런 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족들 서로가 세세하게 이제 신경을 쓰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요, 마이 이제 소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하룻길 정도 간 후에야 예수님이 함께 따라오지 않았던 것을 발견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뒤늦게야 아들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결국 12살 난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앞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안겨주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사흘 후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비범하시겠죠. 그러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듣고 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단 들으셨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다시 말해서 현대 이제 교회 같으면 저 같은 목사들의 이제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듣고만 있지 않으시고요, 물으셨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듣는 거 하나죠. 묻는 거 더더욱 괜찮습니다. 듣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서 알고 또한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만 질문도 생길 텐데요. 듣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니 질문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적극적으로 질문해요. 들은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돌을 일으키는 게 있죠. 우리 암과 삶의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통해 일어나는 파열음이 말하자면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암과 삶은 명확해져요. 개혁되고 갱신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은 성장,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성장과 성숙,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들에게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과정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개혁과 갱신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과 갱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지성주의, 무지에 따른 맹종을 타파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듣고 배우고 알아가면서 깨우쳐야 돼요. 매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지적인 영역도 포함하죠. 암과 삶의 그 개혁과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떻게 해요? 질문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배움과 질문과 성찰을 통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순종하는 삶. 귀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발견한 예수님의 이제 부모는요, 허탈했을 것 같아요. 심령 감성한 거죠.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랐는데 다행이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라듯이 말을 했겠죠. 걱정했다고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셔야 할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때요? 묵묵히 순종하셨대요. 51절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해진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 자기를 기꺼이 낮추셨던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되 잘난 체하고 순응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을 쿨하다 여기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도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높음, 참된 암, 그것으로 비롯한 아름다운 삶은 순종을 통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보자라는 거예요. 부디 순종의 삶, 겸손의 삶으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균형 잡힌 삶.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 등장해요.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른 성장과 성숙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겠죠. 육체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스러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그러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삶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삶이 다른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을런지는 몰라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공적인 광장에까지 나와서 해악을 끼치는 일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괴기스럽고 경악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인의 표징, 균형입니다. 외면도 내면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이어야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 사랑받게 사랑받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건전한 신앙인으로서요. 성장과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질문하는 삶, 겸손의 자세에 따른 순종하는 삶,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뤄낼 때에 저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